교회 어린아이들 3명이 놀러와서 이제 자기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짱이냐? 그러니까 그중에 목사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목사잖아. 우리 아빠가 설교해. 그러니까 장로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사업 열심히 해서 헌금하니까 목사님이 사례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사찰나들이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문 열어줘야 들어와. 우리 아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 바꿔야 돼요. 노아가 아무리 성실히 살고 부지런했어도 방주 안 지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가나안 땅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모세가 민족을 해방시키고 큰 일을 했어도 6월절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일시에 중동을 장악합니다. 큰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래도 언약궤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보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란 말이 26번 나와요.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나오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자란 말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얘기.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 수신자는 법관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 누가가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법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질병, 갈등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기준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기준 따라 사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은 뭡니까? 지금은 주일이죠. 창조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새 절기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절기예요.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을 줍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오지요. 그 7번 하면 77은 49, 다음에 50년째 대제사장이 나팔을 딱 불어요. 희년은 나팔을 부는 그때부터 모든 빛이 탕감이 돼요.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요. 빼앗겼던 집, 토지를 다시 찾아와요. 희년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란 말을 쓰죠. 인자는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계속 인자란 말을 써요. 참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요. 많은 채찍에 맞으시지요. 원수들부터 핍박받지요. 굶주리지요. 추위에 떠시지요. 머리에 가시관으로, 등에 채찍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장 고통이 심한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해졌어요. 기록에 보면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릴 때 채찍이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럼 채찍 끝에 동물 뼈 조각이나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때리면 이 쇠붙이가 몸에 박힙니다. 이걸 채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빨리 죽은 사람은 하루 아니면 3일 일주일씩도 가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지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조소받는 그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강대국은 사단의 포로입니다. 늘 전쟁 일으키고 납치하고 살해하고 노예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포로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포로인 겁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음이 두려워서 종살이하던 인간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포로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가장 누가 바라갑니까? 사단이 바라게요, 복음 전하면. 근데 누구를 이용해서 복음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많이 헌신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제일 반항합니다. 마귀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말할 때, 복음 전할 때 꼭 세 가지 같이 하게 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안 들려요. 왜 자꾸 귀신 이야기만 하냐 이야기예요. 그 말밖에 안 들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래.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했어요.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약 놓치자 사단에게 빼앗겨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됐어요. 이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가난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헬스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아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아파도 수술도 못하고 미뤄놨다가 신령 연휴 때 수술한다고 그냥 병실이 꽉 차 있어요. 병실. 그러니까 아파도 시간을 못 내. 수술 날 때 잡아놓고. 그러니까 연휴 때 사람이 막 병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어요. 여기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려고 십자가에 지셨다겠어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너희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또 사람들은 과거 상처 다 여기 잡혀서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모든 질병의 재앙에서,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벌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어로 우상의 본거지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멸망받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눈 멀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다 했어요. 눈이 밝아져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눈이 밝아져서 이 눈 가지고 세상을 자꾸 육신적으로 발전시킵니다. 하나님 떠나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래서 성을 쌓은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움하고 외로움이 오잖아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퉁수,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지만 멸망으로 갑니다. 계속 지식이 발전하지만 정신병이 더 급증해요.
경제가 발전하지만 급속도로 타락으로 빠져갑니다. 문화가 발전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해져 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아요. 권세가 박탈되어 버렸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귀신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영접하고 났는데 계속 귀신이 왔다 갔다 앞에서 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편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아무리 쌓아놓아도 겨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정함이 없다겠어요. 제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참 선지자. 이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복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어떤 능력이죠?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능력이에요. 지금 가문의 저주를 바꾸는 그 능력입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돼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밝아. 경제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경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래니. 그러니까 모든 책, 모든 스승, 모든 학교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문화가 발전하면, 지식이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좋은 세상 올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쟁, 지진, 기근, 혼역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겠어요. 이 땅에 지향하는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렸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쓰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딱 놓쳐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모든 걸 주면서 복음만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늦둥이 하나를 낳았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데 얘가 이제 어리니까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조그만 아이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부른 겁니다. 나는 이제 가는데 이 아이는 어리니까 재산 관리할 능력이 없다. 내가 이걸 다 주겠다. 땅도 집도 가축도 모든 재산 다 주겠다. 우리 아이가 20살 돼서 성년이 되면 그 아이가 너에게 원하는 거 하나만 들어줘라.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뿐이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주인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아이가 성년이 됐어요. 불렀어. 원래 이 재산은 당신 아버지 거 있는데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 됐다. 그럼 당신이 성년 되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말해봐라. 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줬기 때문에 모든 건 당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노예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갓난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숨겨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고 큰 낙심에 있고 뭐 상처 때문에 오늘부터 상처 다 끝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왜 자꾸 지나간 얘기합니까? 지나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살려야 되고 병든 세상 치유해야 되고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우리 모든 이 미션이 뭡니까? 후대 살렸는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120세 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렘넌트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걸어가면서 앉으면서 가면서 포도하다. 이 바울이 로마 공격할 때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렘넌트 쳤잖아요. 이 아이들이 로마 들어가서 결국 세계 역사가 흐름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는 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걷는 발걸음, 적은 발걸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야도 인간의 근본 해결 안 돼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나가면 가는 곳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므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왕이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를 사자굴 해서 건질 수 없었더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문제 앞에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갈등 앞에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위기 많았습니까?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나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위드, 복음 누리고, 교회 오면은 임마누엘 함께 누리고, 또 현장에 가면 원내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를 통해서 복음 누리시면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 내리면 있는 현장에 지금 복음 누리면 돼요. 여러분 산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그 속담 그러잖아요. 좁쌀이 뭐 수천만 번 굴른 거나 호박이 몇 번 굴르는 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직 부족한 인간도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시정복음합니까? 밥 먹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성령을 추구합니까? 어떻게 호주 선교합니까? 237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지요? 내 증인 되리라. 내가 증인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내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주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 산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내 아픈 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딱 붙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갑절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앞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자도 틀리하리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계속 인자란 말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구말리 장천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숨은 상처, 갈등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저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갈등 상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무리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겠습니다.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운명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가난과 질병에 눌려있고 성취에 눌려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사회생활의 축복을 놓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눌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운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허, 허무, 갈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년의 나팔을 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운명에서, 사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갈등에서, 모든 성취에서 해방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운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사탄에 포로되어 있고 또 가난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과거 성취에 눌려있는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년의 나팔을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흥복음화 호주선교 2, 3절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복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